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병들이 많아졌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많이 위협하더니 이제는 에볼라가 참 우리 모두의 이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구제역 때문에 가축들을 참 잘 키우다가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다 발표하진 않습니다만은 알려지지 않는 병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IS라고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신종 세력이 나타나서 이 종교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슬람들이 그 세력이 이렇게 커지질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오일 달러로 가지고 들어와서 현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대학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제가 듣기에는 송도에 그 이슬람 대학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짜로 다 무상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수재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이죠.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환경의 재해, 오존층이 다 파괴된 지가 오래되고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막 파괴가 되고 제가 사는 곳에서도 이전에 태풍이 불었는데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정말로 고생을 한 적이 있으면서 이 한번 바람이 핥히고 간 자국이 참 이렇게 참 큰 아픔을 낳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막 지구에 이만큼 덩어리가 안으로 쑥 빠져갖고서 집이 막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문제이죠. 사는 게 힘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살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세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이 끝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흐른 시간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소위 지말 참 한문이 재밌어요. 그렇죠? 말세의 마지막 말세 지말 이 마지막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인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냥 장사 지내지 않고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 썩지 않는 시체로 오랫동안 있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나 현재 살던 사람들이나 향후에 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될 그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적용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또 추적해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먼저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밤과 낮을 이야기하면서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있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는 재앙이 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이 세상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아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기 5절과 6절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하는 것으로 6절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끔 보게 되면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조점을 그대로 느낌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은 다 맞는데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너는 지금 밤에 공포스러워하지, 낮에 두려워하지,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명령어로 써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야,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곳에서 어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야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책임을 지겠다. 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유학을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여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기 때는 중학교 학생 때에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안 되기는. 근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콩나물 장사라도 해서 너 유학 보내겠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콩나물 장사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버리는 것도 아니고 공언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들, 어찌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물결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쏠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좀 더 깊은 것을 보시면서, 내가 내 삶의 환경 전반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한 단계 나가서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나는 책임을 지겠다,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를 새 사냥꾼과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지금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찬양 잘 부를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 오가 재밌어요, 그렇죠? 오 올라가는 거. 오 우리 영혼이, 내용을 그래서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갇혀져 있는 새 같은데, 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거예요. 굉장히 깊은 가사를 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죠.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올무에 우리의 영혼이 잡혀져 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책임을 질 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무에 덫이 참 잡혀져 있다, 올무에 있고 덫이 있어서 거기에
잡혀져 있다 하는 것은 이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잡아가려고 포획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뭐 덫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잡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사냥꾼은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사냥꾼이 사자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하면은 움직이는 것을 쭉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동태를 쭉 살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원수 마귀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들인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염병은 여러 가지의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것, 특별히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스럽고 미워하고 상실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번에 내가 좀 마음에 힘들었어. 힘든 것이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영적인 문제야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 옆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아니면 에볼라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사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기만 해도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것이 전염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디프레싱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엇인가 좀 소망이 없는 듯하고, 특별히 이 뉴스라는 것이요,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요전에 또 우리 한인 학생이 글쎄 룸메이트를, 바로 요전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미국에서 있는 친구인데 이 한인 학생이 룸메이트를, 자고 있는 애를 칼로 찔러 가지고요, 이 아이가 막 싸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분노스러웠대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묻지마 사건 아시죠? 묻지마 사건. 묻지마 사건은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났대요. 옆에서 이 아름다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괜히 그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냥 가서 흉기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읽기가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죠. 그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뭐 횡령을 해갖고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비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상처가 되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도전까지도, 아주 우수한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아마 여러분 지금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정말 세상이 힘들다, 살아가는 것이 참 그렇다. 여기 4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깃털로 덮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한국에 이 카나다 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미국에까지는 아직 잘 상주가 안 했는데
이 카나다 구스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전에는 노스페이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니까,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친구가 뭐 다 이놈도 저놈도 노스페이스 입었다가 나도 다 입어야 되는데, 이제는 카나다 구스를 입으니까 다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영하 한 30도 정도 되는 데서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사서 입냐 그러면 이제 일종의 패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패션이기도 하지만 그 입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착용감이래요. 그 오리털로 만든 그것을 딱 입게 되면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나 상당히 따뜻하다는 것이죠. 저는 뭐 입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입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매장에 가서라도 한번 입어보고, 입어보니까 정말 그럽디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카시미로 입을 쫙 덮었을 때 그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포근한 거, 그 포근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포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깃털로 덮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포근한 거, 무엇인가 감촉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포근한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신다, 덮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깃털로 덮어 주신다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록 그 옷은 입어보지 못했지만, 카나다 구스는 입어보지 못했지만, 어려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모습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이제 옛날에 마당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흙이잖아요. 그분은 어미닭이 앞에 서 갖고서 꼬꼬꼬꼬꼬 하면서 가면은 빽빽빽빽 하면서 병아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어미닭은 벌레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이렇게 가요. 그분은 정신없이 쪼아서 먹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개라는 게 있어요. 솔개가 있어요. 솔개는 높이 뜨질 않습니다. 이 가까이서 뜨는 아주 무서운 새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개가 확 내려와서 병아리를 낚아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꼭 독수리만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걸 봤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쭉 몰고서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 솔개가 나타난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고고고고 하다가 꽉꽉꽉 하죠. 그렇죠? 아마 119에다가 전화한 것처럼 꽉꽉꽉 하는 것 같아요. 꽉꽉꽉 하면은 갑작스럽게 병아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어미닭이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은 꽉꽉꽉 하면서 어미닭의 날개 안으로 이 병아리가 들어옵니다. 죽자사자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날개로 품습니다. 그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털로 덮어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위험한 것이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올무와 덫에서 우리를 잡아내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전염성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해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을 쫙 펴시사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이렇게 품냐?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미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쫙 펴고 품는 이유가 있으면 자기의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새끼라는 거죠. 우리 대구말로 할까요? 니는 내 새끼 아이가. 내 새끼라는 것이죠. 소중한 나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실 때도 있어요. 항상 포근한 품에서만 이렇게 버릇 나쁘게 키우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 부모는 혼내고 끝났지만 요즘은 이 신세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혼낸 다음에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끝냅니다. 포근함을 느끼는 것으로 혼내는 것을 끝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심지어 우리를 혼내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토로하여서 때리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를 때리면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깃털로 품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날개로 우리를 또 감싸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의 강한 뭐면은 바로 날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는 특별히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날아다니는 그 철새는 아주 오랫동안 날라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에게 가장 힘이 있는 곳은 바로 날개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에는 포근한 털이 안쪽으로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한 팔, 강한 손, 하나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친 분이 아니라 강하지만 포근한 그분. 그래서 우리가 포근하게 안겼다 하는 것은 연약한 여들여들한 것이 아니라 강한 팔 가운데, 강한 그의 품 가운데 있는 부드럽고 포근한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강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품, 그럴 때 모두 품 하게 되면은, 우리가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체온을 느낀다든지,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 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이미 가신 우리 어머니, 가장 그리워할 때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가장 내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느끼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기억이 납니다.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그 밤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그때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 보이고 엄마 하면서 갑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품에 들어가고서 엄마 이렇게 전 만지면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번에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여러분 제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품에 달려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랑 함께 자고 싶어 갖고서 조금만 소리 나도 막 엄마한테 막 달려갔어요. 막내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소개하면서, 이제 내가 포근하게 너를 보호하겠다. 나는 워낙 강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강한 아빠로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지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깃으로 덮어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신 지가 아무리 50년 6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가 그 품에 따뜻하고 그 심장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올무와 덫을 놓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원수 마귀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성 있는 것들 때문에 정말 불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나 영혼의 어려움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품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탕자가 저기 멀리 갔어요. 아주 멀리 가서 있을 때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서 모든 자유를 다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꼭지점이 있잖아요. 반환점이 있잖아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뚱 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고 전환점을 만들어서 다시 아버지께 왔겠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열린 품을 가지고 확 가서 뭐예요? 내 품에 안기라는 거죠. 아들아, 아빠 하면서 팍 안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주 영적으로 탕자와 같이 멀리 갔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 때가 있어요. 위험한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에 살면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데 왜 그렇게 세상이 좋은지, 아니면 꼭 세상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 연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깃으로 너를 덮겠다, 포근하게 덮겠다 하는 것은 이 날개를 펴시고 이곳으로 와라. 솔개가 떴을 때에 어미 닭이 초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시는 강력한 팔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멀리 계실 때도 있고 또 가까이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의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실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가 느끼는 만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잘 대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정말 연약한 인생에,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에, 우리의 정말 이 삐뚤어지고 정말 엉클어진 우리의 이성에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다 그래서 이 골목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의 경험, 아니면 버스 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어떤 아줌마의 경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앞으로 요만큼 경험했으면 이만큼 더 남았고 이만큼 더 가도 또 경험할 수 있고 평생 경험해도 경험을 다 하지 못할, 그러므로 천국에 가야 완전히 경험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요만큼 경험을 했지만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내가 인생의 삶의 승부를 걸겠다, 내 신앙의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동기부여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소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부했느냐,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얘야, 내 날개로 너를 이렇게 품고 싶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고 싶지만 왜 이렇게 거부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거부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못됐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못됐어요. 굉장히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금방 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려 오실 때 막 일부러 피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 그래도 목사는 좀 낫겠지. 목사가 낫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안다면 더 빨리 가서 안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발을 가지고 어머니 달려가듯이 암탉처럼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다면, 원래 그런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품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한탄하시고 우셨지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무리 팔을 펴시고 인도하고 초청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오너라 할 때에 주님께서 찾는 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펼쳐 보이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감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이 아침에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전능자에게, 지존자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이미지가 바로 장막을 떠오릅니다. 장막은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나중에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 가서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데 그때는 한 번, 두 번 갔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얻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포근한 깃털로 우리를 덮으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이 아침에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전으로 가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품에 갈 때에 정성을 다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뢰, 나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요, 올무 덫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나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으로 천둥 칠 때 달려가는 것처럼 솔개가 막 위에 떴을 때 그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는 병아리처럼 나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나름대로 살았던 것들, 나를 포기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근한 그 깃털로 덮어주시는 따뜻한 관계 가운데 나를 향해서 힘들지 그러나 힘을 얻어라.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포근한 깃털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하는 종들 포근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다시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바 되어서 반드시 아를 것을 아뢰되 자신들이 나는 이렇게 부족하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의 귀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